찬양해 주시면 제가 그림 하나 그리고 말씀을 전달할게요.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가을인가? 가을이죠. 그때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천이었어요. 그 식당에 가니까 식사도 좋지만 식당 앞에 막 해바라기가 막 한 4m쯤 높은 해바라기가 쫙 한 200그루 정도 이렇게 피어 있어요. 해바라기가 제 얼굴보다 더 커. 한 200그루, 300그루 정도 되는데 그 재래식 해바라기. 옛날에 딱 하나만 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몇 개, 한 10개쯤 피어 있지 않습니까? 글씨입니다, 글씨. 해바라기 한 200개가 전부 해를 향해서 이렇게 피었는데, 와, 그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해만 바라보고, 와, 주님만 바라보고 저렇게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막 그랬으니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까봐 성전도 아름답게 하고, 군포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앞에 막 밤이면 뭐 산책자들 한 몇천 명 지나갑니다. 이렇게 보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는데 해바라기 동산을 만들면 정말 좋겠다. 이거 홍보가 제대로 되겠다. 그리고 신앙 가진 사람도 신앙적으로 참 좋겠다. 이래서 씨를 심었어요. 모종을 했어요. 이게 좀 크다 그냥 사라져요, 다. 그래서 화분에 있는 그 흙은 좋아서 지금 살았어요. 교회 앞에 지금 한 10그루 정도 지금 굉장히 키가 크죠. 그 씨입니다, 저게. 저걸 받아서 내년에는 좀 좋은 흙을 갖다가 심어 놓으면 아주 볼만할 것 같아요. 겨울 되기 전에 마지막 핀 꽃이 저거거든요. 10월, 11월에 핀데 이게 굉장히 멋있어요. 하나에 딱 한 해바라기만 피는데 여러분 얼굴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 우리 교회는 좀 지금 땅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좀 적은 편이에요. 지금 크고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가 막 팔뚝만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팔뚝보다 아마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해바라기 열매는 여는데 이게 딱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잖아요. 무거우니까 이게 이제 받쳐줘야 돼. 지금 받쳐줘서 안 떨어지게 해서 말려서 씨앗을 이렇게 받아가 내년에는 정말 좋은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가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구하는 건 많은데 실제 믿음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곡백화가 다 익어서 이게 황금 들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그냥 내 수고로 수확하는 거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비를 내리고 햇빛을 안 주면 농사는 망하는 건데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게 되거든요. 혹시 이런 신앙이 되지 않나요? 해바라기를 바라보면 한껏 햇빛을 향해서 쫙 가요. 해바라기 안 핀 이런 것도요, 고개를 쫙 들고 그거 보더라고요. 이거를. 이 고개 숙여 있지 않아요, 이게요. 조그마도 쫙 들어요. 이게 대가 이제 약해서 지금 고개를 숙여지는 그런 걸 보아지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초신자가 됐든 신앙지가 깊은 자든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것이 진리의 아주 기본이고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아주 법을 몰라도
말씀을 몰라도, 찬양을 잘 못해도, 기도 잘 못해도 자꾸 하나님 바라보,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거예요. 첫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이란 말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실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몰라 아직. 인간들은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 사랑 그래 그는 신이시니까 육체로 변화돼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야. 구세주 맞아. 나는 그 위에 올라가서 못 죽어. 뭐 그런 거예요. 신이시니까 죽지. 그런 개념의 수준 내 믿음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물질 세계에서 수증기처럼 안 보여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성전에 가득 차 있어요. 5교구 성가대 딱 찬양하니까 주의종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 가득 차 있어요. 이 해바라기라는 이름을 진 그 꽃 이름도 있지만 그리스의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해바라기 일편단심,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플라워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이 그 신화를 만들어냈는데, 아폴론이라는 태양신이 이렇게 동에서 서로 쫙 지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와, 아폴론 태양신이 황금 마차를 타고 동에서 서로 쫙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그 철학자들 멋있습니다. 표현하기는. 근데 물의 요정이라는 크리티라는 여신이 있어. 크리티라는 여신이 물의 요정인데, 물이에요. 물질 세계의 물이에요. 물. 요정이 따가서 보니까 황금마차 타고 아폴론 신이 쫙 지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 날마다 눈을 뜨고 동에서 서로 지난 황금마차 아폴론 신을 바라보면서, 아폴론이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래도 안 만나주고 계속 동부처로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워하고 사면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응? 이 물의 요정 크리티가 그 자세에 계속 서서 아폴론을 막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애타니까 다리에서 뿌리가 땅으로 쫙 내려갔어요. 뿌리가 생겨가지고서 땅에 박혔어. 그래가지고 이 몸체가 줄기가 돼서 꽃을 피우는데 해바라기가 됐다. 그분 철학자들이 하는 그 신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뭐 느낄 수 있냐 그러면, 이 물의 요정은 물이잖아요. 물질 세계의 물. 저 아폴론 태양신을 지나가면서 다 사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눈으로 안 보이지만 물 요정의 수증기를 다 빨아지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진짜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고말리 장천에 있고 하나님을 막 찾는데 안 만나주고, 그만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수증기 같은 사랑으로 와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 시대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분위기에서 알게 해요. 그래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계시를. 지금도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틀림없이 계셔요. 부인에도 계시고 그곳에. 나 성령 없는데요. 성령 계시요. 그 근거가 뭐냐? 내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세주입니다. 그래 고백했기 때문에 그 속에 반드시 계세요. 영원히 계십니다. 육체를 벗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까지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직분자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직임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미워가지고 에이 너 완사라 그러고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그냥 믿는 자가 꼽아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면요. 그 여러분과 저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확인되지 않았어도 성령이 나를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하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마인드가 됐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안에 누가 살고 있어, 내 안에.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 그 성령을 모르면 성령이 기뻐하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 성령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행동을 해주면 안에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어느 순간에 터치를 느껴요. 터치를 느껴요. 이렇게 느껴. 안 보이는 게 막 보이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러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이 막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성령님이 계신 걸 모르는 거는 내가 아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격은 있지만 동행하는 그런 마인드, 환경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처럼 느끼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고운 말을 쓰십시오. 꼭 진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이 한두 번은 꼭 만날 수 있어요. 그거예요. 꼭 기도해서 금식에서 성령 체험한다. 그거보다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 맞는 생각, 맞는 행동을 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님 딱 그 안에 계셔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느낄 수가 있어. 그 성령 지금도 여러분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천국 앞에 입성할 때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직임 갖고 싶으면 무슨 직임? 보혜사라는 직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바라기처럼 계속 햇볕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해바라기, 주바라기라고 그래요. 주바라기, 우리는 주바라기 그러는데 해바라기. 이 자꾸 바라봄, 이 바라봄에 우리에게 은혜가 솟아나게 하고, 은혜가 솟아나면 힘이 생겨요. 오, 난 할 수 있구나. 나도 성공자가 되겠구나. 아,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내 질병이 치료받겠구나. 난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겠구나. 우리 후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겠구나. 이런 거 확신을 믿으면서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성경 모르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와,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오, 얘 죄를 용서했으면 죄로 따라온 저주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제 가난이 상관이 없네. 질병도 상관이 없네. 죽음이 상관이 없네. 이 저주 뭐 절망이 상관이 없구만. 이게 내가 왜 못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래. 아니다, 일어서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은 성경 필사하지만 필사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문자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참 좋은 현상이에요. 필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건. 그런데 그거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세요. 십자가 저기 왜 있는 거지? 교회 십자가 왜 걸려있어? 이거 우상 아니야? 이거 떼버려도 되는 거예요. 꼭 걸릴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는 저 위에 십자가 탑 위에 하나 세우면 몰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꾸 생각해라 그렇게 저걸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미국 가면 십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우상이 될까 봐. 저걸 걸어놨더니 차에다 십자가 놓고 이거 걸면 사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은혜를 생각하면 괜찮지만 십자가를 건다고 사고는 또 다른 종교와 뭐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자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피 흘려 지금도 돌아가셨고 지금도 살아서 얼굴에 피범벅이 되고 온몸이 피순환이 돼서 나를 십자가 달려 지금 아주 기절할 만큼 지금 얼굴을 찌푸리고 고통을 당하고 계시구나. 그 정도만 깨달아도요 내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내가 누구길래? 저 왜 하나님이라면서 왜 누구길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죽었다? 이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야. 하나님 죽기는 왜 죽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히 계신 분이고 전진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고 영원 변치 않는 분인데 하나님은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시기도 하고 사라지게 하기도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세계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식물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이 닮았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돼요. 영혼이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몰라도 물의 요정처럼 물이 수증기가 쫙 발에서 하나님 벌써 수증기를 지금 머금고 있는데 이 요정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안 오냐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통로를 통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부유함이 연결되어 있고 의로움이 연결되어 있고 건강이 연결되어 있고 치료가 연결되어 있고 영생이 연결되어 있고 축복이 연결되어 있고 선하고 착한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며 감사가 연결되어 있으며 다 연결이 되는 거 몰라서 그렇죠. 안 보이니까 자꾸 보는 거로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기도할 때 눈 감죠. 기도 눈을 감으면 원수도 축복 기도가 막 나오죠. 나도 모르게. 그런 겁니다. 그 영성이라는 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일하다 보면 하나님 먼저 봐. 일하다 그때 못 보고 끝나고 볼지 모르겠지.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누굴 만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세상 쾌락과 유행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쫓다가 그 쾌락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 반드시 죄의 친구가 있어. 거기에 죄의 친구가 꼭 들어있어. 거기에 너무 유행에 민감하면 안 돼요. 성경은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정통 보수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시가 지나고 때가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성경 1.1도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도 현실이 맞아떨어지는 게 맞아요. 수천 주에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구세주로 모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구애는 없어요. 구약 말씀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림자에 불과해.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그림자를 자세히 깨달으면 이런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와, 이런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근거가 있어서 내 대신 죽으셨네. 와,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러기 위해서 구약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 구약 좀 안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알면 비판 못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았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지상의 모든 축복과 뭐 건강과 무슨 뭐 부유함과 뭐 재밌는 것 그보다 훨씬 뛰어난 은혜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평안한 겁니다. 불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밑에 물질, 권세, 이성은 다 밑에 있어요. 부차적인 것이에요. 부차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간구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거거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최상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입었으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율법이 많이 있지만 딱 하나만 제대로 섬기면 그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화목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내가 겸손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남을 도와주고 존경하게 돼요. 사랑하면 그게 안 돼요. 겸손이 그냥 된지 압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겸손한 거 위선은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항상 사랑이 있으면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이 새 계명 하나를 딱 주신 게 사랑의 계명뿐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러면 세상은 오케이, 사회가 다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국가가 국가끼리 서로가 동맹 안에도 사이좋게 살 수 있고 핵무기 안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근원은 뭐냐?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상사병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설명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성경은요, 예수 피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랑의 단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다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없이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감동한다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한번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 거기에 일한 자에게 복을 준다, 복을 줄 것이다 만든 말 같잖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해요. 신기해요. 그거는. 그럼 깊이 들어가면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헌신을 많이 해도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다.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했던 모든 것들 내 입술로 다 고에 바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은 물질 세계에서도요 4차원수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이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오감각으로 살고 눈으로 보고 먹고 맛을 느끼고 후각을 느끼고 뭐 감각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생각이나 믿음이나 꿈이나 말은 안 보이잖아요. 그게 수증기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물질은 황금마차 타면 아폴로나에 못 가지만 수증기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것은 생각도 올라갈 수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볼 수는 있어. 꿈도 볼 수도 있고 그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말밖에 없는 건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 기도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해바라기 이건 정말로 빛을 바라보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탄소 동화 작용을 한다고 그러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모습의 상징은 항상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해야 열매를 맺지 사랑만 하면 뭐해? 기도해야 열매를 맺고 기도해야 내 몸이 튼튼해지고 그러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요. 기도해야. 사랑만 하면 열매 맺게 해줍니까? 안 그렇거든. 기도를 해야 되거든. 이게 자꾸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해봐라.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줄기가 약해서 이렇게 고개 숙여 무거우니까 저게 엄청난 그 무게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이 뿌리에서 열심히 한 걸 빨아당겨가지고서 튼튼한 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튼튼한 줄기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도 농사 지을 때 내가 씨를 심고 가리를 하고 잡초를 뽑아줘도 하나님이 비 내리기를 기도해야 되고, 햇빛 비치기 일조량이 많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농사가 풍년이 되지. 햇빛 없어도 돼, 내가 심어놨으니까. 그런 농사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오존 물질 세계 제위의 권위로 있는 것은 햇빛입니다. 이걸 햇빛을 건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거기 무슨 위성을 쏘아서 햇빛에 가면 그냥 녹아버리지 그게 있겠습니까? 안 돼요. 전혀 햇빛 그 해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화성이나 가고 그런 건 좀 안 타니까 안 녹아서 가는 거지. 갈 수가 없는 거. 사람이 범접할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이 해바라기의 이런 모습은 진짜 그 물 요정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막 해바라기인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해바라기 꽃의 열매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저게 다른 꽃보다도. 그래서 파워플라워가 그냥 엄청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서는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건 나중에 다 기뻐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는 서로 마음을 합하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습니다. 물질세계 계산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면 만을 쫓아요. 10배를 쫓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 이룬다는 것이 세상 물질세계 합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구역에서 함께 기도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역에 함께 기도하면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들으시니까. 기도의 위력이라는 게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기도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도 언제나 함께 묻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치료받고 기도해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아주 근간입니다. 첫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서 그리워하고 하나님 보고 싶으면 미치겠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뭐 보고 싶으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요, 나 당신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꼭 기도하면 아니 당신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지나간 세월 다 모든 죄악 용서해 주시고 입을 열어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범사 잘 돼서 세상에 뜬가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내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래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하나님은 우주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면 세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수 있어요. 한국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아니고 지구촌이 아니고 세계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된다. 기도의 위력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를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우리 마음도 감찰하시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걸 함께 전달하시고, 여러분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거 다 성령이 그날 보고를 다 합니다. 그날 성령이 내하고 계신 내가 하는 일을 알게 되면 하나님도 알아요. 금방
4차원 세계는 그래요. 금방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악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입에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악한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항상 선하고 축복의 말이 나오지, 사랑의 말이 나오지. 그 기도를 많이 한 번은 벌써 인품이 달라요. 이게 고품격이 딱 돼 있어요. 이건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 기뻐하신 분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거든. 항상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품을 잘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을 나보다 그리워하는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충성스러우신 분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은사를 줍니다. 예언 은사를 주고, 지혜 은사를 주시고, 지식 은사를 주고, 영분별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침 은사를 주시고, 방언돼서 서로 화통하게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유익이 많지 손해가 전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항상 인정하고 모시드리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어떤 느낌이 없어져요. 기도하면 성령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꼭 마치 이렇게 전기 수지를 탁 불어오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걸 내가 인지를 해. 불 딱 꺼버리면 성령이 나 혼자 있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이 날 떠나지 마소서, 기도하지 마. 이미 수고 계시는데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동행할 때 이런 기도가 더 상달될 수 있고, 이런 마인드가 성령의 마인드가 돼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요, 이 빛이 중요해요. 빛을 받아야 열매를 맺어요. 어둠 속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맺을 수가 없어요. 악한 무슨 그런 열매나 맺을 수 있을까 몰라도 열매라고 할 수 없죠. 그건 깡통이니까, 헛것이기 때문에. 열매는 빛을 받아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앗이 있는 겁니다. 어둠을 받으면 씨앗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내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면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제자들이 열매가 돼서 스승의 열매처럼 똑같이 빛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세대가 변하면서 계속 연결해서 후계자가 또 빛을 맺고, 또 후계자가 또 빛을 맺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존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문도 기독교 명문 가정에서 빛을 맺으면 계속 성들이 존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필사하는 것도 이게 보고 같은 거, 유산입니다. 유산. 성경 필사 유산이에요. 이게 그 진리가 있어야 가정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햇빛을 향해 씨를 맺는 것처럼 해바라기가 쫙 햇빛을 계속 눈을 들어 보잖아요. 눈을 들어, 고개 숙이지 않아요. 눈을 들어 봅니다. 어둠이 오면 해바라기가 싹 고개를 숙여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름이 끼고 어둠이 오면 우울해가지고 다 고개 숙여. 이렇게 신앙 자체가 화창하고 맑은 날씨에 해바라기가 쫙 펴는 것처럼, 은혜가 있을 때는 막 그냥 하나님 여기 지금 계신 것처럼 느끼면서 기쁨이 춤을 추지 않아요. 온 세포가 막 춤을 추고, 질병이 사라져버리고, 막 우울증이 사라져버리고, 불면증이 사라져버리고, 막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꾸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요, 햇빛을 자꾸 받아야 충만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내가 은혜를 받아야 성령이 충만하죠.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빛이 돼서 말씀이 내 속에 탁 들어오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온 세포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세포들아 일어나라, 주인이 말씀을 받았다. 일어나라. 주인이 지금 우울해서 죽을 줄 알았더니 우리 안 된다. 일어나자, 일어나. 그래서 질병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을 쫓아버리고. 4차원의 활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해바라기가 햇빛 밑에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물질색이 우리가 똑같은 물질로서 있으면서 보이지 않게 계속 수증기가 왔다 갔다 하고 빛이 왔다 갔다 해서 생명을 맺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영성이라고 하는데, 영성을 못 느끼면 믿음이 약해져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내 마인드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와, 빛이 들어오구나. 그래서는 믿음이란 건 십자가 대여석의 은혜를 자꾸 바라봐야 돼. 잊어버리니까 자꾸 바라본 게 좋아요. 집에 어디 신방 가면 십자가도 없는 집도 있더구만. 달력만 딱 걸려있고 십자가는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벽에 붙이세요.
그건 무슨 창피한 게 아니니까 벽에 딱 붙여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구나. 그렇다면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는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가난도 상관이 없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꾸 은혜를 기억하면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긍심과 소망과 희망과 자존감이 막 생긴다고요. 할 수 있어 생기는 겁니다. 못 배우고 배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꼼꼼가 문제가 아닌 믿음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적같이 거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적같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육체로 왔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도 하신 분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증거. 보이지 않는 증거가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선지들이 다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그래 믿음의 좋은 쪽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성을 알면요, 지금 내가 옷을 벗고 십자가 달려도 부끄럽지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부활 영광이 있으니까 그래요. 믿음의 미래에 대한 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현실은 없지만 미래의 내 축복된 모습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 인을 쳐놨어요. 넌 이미 복을 받은 자야. 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복을 받은 자야. 미래가 있었지. 우리는 미래가.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부 멜리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미래의 축복을 받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금 힘을 내셔야 돼. 미래를 다 보고 살아요. 우리는 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그럼 나는 복욕이 있구나. 나는 건강했구나. 나는 희망이 있다. 용기가 있다. 이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미래를 이미 미리 바라보는,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우리의 꿈이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마귀의 인생에서 천사인격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수천년이 지나도 말씀이 1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 특별 계시를 믿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같이 이렇게 막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로마 제국 교황청도 말씀 때문에 뒤집어지잖아요. 교황이 당신이 하나님이야? 성경 말씀을 봐라. 네가 하나님이냐?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이 그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일어나는 겁니다. 여타 종교는 계속 발전이 어디로 가냐? 세속으로 자꾸 발전이 가니까. 조그만 배에 탄 자가 반열에 들어간다. 그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돼? 큰 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반열에 들어간다. 그게 대승이란 말을 써. 대승. 소승인데 대승이란 말. 몇 사람 올라가는 반열에 지금은 세속을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을 받는, 지네들이 받는 복,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큰 배를 만들어 다 올라와라. 예수한테 배운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 똑같아요. 그들이 다 그걸 배워서 큰 배를 만든 겁니다. 그걸 교류로 만드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은 근거가 있지만 근거가 없어요. 이든 기독교 신앙은 어떤 여타 종교와 비교할 수도 없는 우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신이다, 독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맞는 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딱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해변 벼랑에서요, 어떤 큰 물고기가 벼랑에 이렇게 꽃이 이쁘게 피었답니다. 꽃이 너무 예쁘니까 물속에서 물고기가 확 차 꽃을 이렇게 만나려고 따보려고 먹어보려고 이렇게 올라가다 계속 있다 그러자 물고기가 계속 하다가 보니까 지느러미가 날개가 딱 돼가지고서 날랐답니다.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도 자꾸 십자가하고 올라쳐서 저 꿈, 미래의 꿈, 그걸 내가
빨리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날개가 붙어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그냥 만나는 게 가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행사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거든요. 그 행사에 빠지면 본인이 손해죠. 믿음이란 이 주소가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믿음이란 주소는 마음밭이기 때문에 요 마음밭이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해바라기처럼 엄청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빛을 바라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년에 우리 해바라기 동상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 뭐 공포에서 유명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300개를 심었는데도 지금 한 10개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왜 그런가 싶은 게 해바라기 농사 잘 지은 분이 계시면 좀 가르치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러한 햇볕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간구한 기도 문제 응답 축복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